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11강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걸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사역 그것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21장 3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치우시는,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전에서 다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그와 같은 가르치심의 내용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당할 환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과정,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거기에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이제 주지할 부분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죠. 어디 가면은 거기에 있을 거니까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그거 잘 모르는 사람 건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다 가져옵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와 같은 준비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주문만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에 이제 옷자락을 깔면서 이렇게 이제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는 호산나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반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소리를 자제하게끔 하는 책망하는 그와 같은 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갖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러한 입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옹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그 죄로 인해서 받을 고난과 그리고 어떤 처벌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며 이렇게 우시는 그와 같은 장면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씀으로는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 중에서 우리가 주제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평화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평화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가? 어떤 모습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묵상할 만한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이렇게 외쳤죠. 그게 어떤 평화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여있는 어떤 큰 담 또는 큰 간격 이것을 평화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하늘에는 평화요라는 이 표현을 통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했던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 또는 정치적인 하나의 왕국을 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바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학대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독립의 사건을 이렇게 쟁취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건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간격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사이를 평화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가지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반응이 2가지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2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는 호산나 외치는, 또 하나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그리고 뭐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시고 나귀 새끼 이렇게 한 마리 이거 타고 저벅저벅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무슨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러한 핀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의 태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지만은 예루살렘의 태도는 어땠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평화인지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지를 알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그 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된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땅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누군가는 뭐 저런 게 뭐 있어, 뭐 저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떠한 평화를 이루시고자 원하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한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저항을 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저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어떤 실천들, 어떠한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장 45절에서 20장 47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장 45절에서 이제 4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돈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다 이렇게 치우시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예. 그래서 본래 목적,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동들이었던 어떤 경제 활동들 그리고 성전이 운영되는 어떤 운영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즉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하나의 또 생활 문화권이 이렇게 경제권이 또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편의적인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까지 훼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것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 일종의 개혁의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성전에서 다른 걸 하시지 않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르치시는 그 방식이 하나의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처럼 강의 형식 이런 지금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강의 형식의 이와 같은 선포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유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를 하는 성전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작 이제 핵심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 사회의 핵심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지 이 부분 그리고 본인의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구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또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하신과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이사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한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운영되는 방식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이렇게 이제 내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걸 구분하신다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걸 바쳐야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운영이 된다. 오케이.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이사 거와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 논쟁이나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서기관을 비판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이제 마지막 가르치심을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논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손이 될 수가 있지?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시면서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만한 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 19장 45절 말씀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와 같은 어떤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때로는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의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과 어떤 정책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한번 무엇을 적용해 갈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심도 있게 고민하며 행동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에서의 가르침의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6가지나 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의 타락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그와 같은 그 장면은 뭐냐면은 실제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기도하는 집답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을 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그런 순간들, 개혁의 의지들을 잘 간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권위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와 같은 점입니다.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주변에 보던 장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라고요. 요한의 세례가, 이 요한의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회개의 세례는 많은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허락받고 한 게 아니었어요. 허락받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세례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권위는, 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와 같은 참된 권위는 어떤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허락받고 하실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시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밉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 할까 막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허락받고 뭐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역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교회에 절차가 있음을, 절차가 있음을,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절차와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권위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또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이를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네.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회개를 위해 깨어지게 하는 돌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20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포도원 농부의 그런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은 대략 아시겠지만은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소출이 얼마인지 이제 세매가지고 이제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한 명 보내고, 그런데 그 새를 받아서 이렇게 그 농작을 짓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보낸, 포도원 농부 그 주인이 보낸 이런 그 종들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포도원 농부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해코지는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또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고 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루는 거냐면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 돌이 그 돌을 가지고 어디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렇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퉁이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은 그 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돌 위에, 예수님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지게 돼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즉 자신의 어떤 죄악들이라든지 자신의 지나간 삶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세움을 입기 위한 하나의 다 정리되는 하나의 회개하는
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그와 같은 특성과 성품과 말들과 행동, 어떤 의지,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재정리가 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재정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같은 동전이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뜻을 묵상을 해볼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 안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면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동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전을 갖다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될 텐데, 이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동전에 대한 내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해석이. 이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보여진다면 가이사에게 당연히 줘야죠. 근데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전이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이사의 질서는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이사가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아무리 질서를 만들어 놓고 정권을 가지고 세상의 그 로마 정권을 이렇게 막 유지해 간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이사의 모든 어떤 결정과 어떤 진행 사항들을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 하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금이 필요할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를 내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하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를 좀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과 결속시키시는 분이시며,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개인과 결속이 되셨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과 이렇게 연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연결돼서 소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즉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연결되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0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온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죠. 온 우주 천하 만국을 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개인의 그런 인격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상황들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아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와 그처럼 아주 밀접한 인간관계, 밀접한 신인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 아시고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아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아셔서 접근하시고 나의 하나님, 황화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질 만한 그럴 만한 여지와 그와 같은 포용력과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시면은 3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그 말은 이처럼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인격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열려있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열려있고 그리고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내용을 보시면 고난당하신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 관에 변화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자 2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된다. 즉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아주 왕가의 자손이라는 거죠. 왕가의 자손. 이 세상을 구원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는 왕가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가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편이 아니라 본문에서 20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언으로 이렇게 자주 인용되었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또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왜요? 그 시편은 다윗이 이렇게 지었는데 다윗이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관, 하나님 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의 자손이시기나 하시나 그분이 왕으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하시면서 평화를 이루시는, 고난당하시면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만한 것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모습, 전혀 다른 측면의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에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내 인식의 폭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 그 마태복음이 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마가복음이 품고 있는 것, 누가복음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재단하듯이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라는 것을 늘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또는 내 생각이 좀 더 발전해가는 것도,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의 헌금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한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비교하신 내용을 보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평가하시는 부분이 풍족한 중에 남은 것, 없지만은 전부 어떤 것이 더 많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예.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예고와 징조의 말씀들을 이렇게 2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징조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징조는 한 가지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징조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 시대 때마다 이러한 징조들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로마의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또 이어지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환란과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내용들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헌금은 깊은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질적인 부분을 따지신다는 겁니다. 양적인 부분을 따지신다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2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양은 적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성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크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성전의 회복을 언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 대신에 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의 회복보다 종말에 대한 준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즉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이제 다가가고 계십니다. 다가가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과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당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셨어요. 보시고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들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그 다시 서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그와 같은 비유, 그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좀 같이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처럼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시점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1강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쭉 지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논쟁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같은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같은 말씀들과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주제들, 이런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 13번째 강의 시간에 나가며 라고 했죠. 처음에는 들어가며, 이제는 누가복음에서 나가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행동들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을 한번 종합해서 다루어 보고자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출석에 대한 거, 그다음 수료가 인정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은, 마지막 13강이 끝나고 한 주 정도 어쩌면 이제 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0번의 강의가 10강의 이상 출석하시면은 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유들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함께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학점은 13학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제 12번째 강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4장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